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오늘 이걸 이 국집사님이 붙였거든. 국집사님이 붙였다. 그래서 오늘 또 때라 걸리려 했는데. 이거 잘 만들었어. 말을. 목수 있잖아, 목수. 목수가 이거. 말씀을 붙여요.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그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너희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옥죄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엄청난 환란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겁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겁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다윗의 이 삶 속에 가장 컸던 두려움이 어떤 거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또 이상한 장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압살롬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사건 지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 시대도 지나고 압살롬 시대도 지나고 다 지나서 지었는데 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난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가 들으면 꼭 거짓말 같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는 무섭지 않더라. 나는 두렵지 않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에서 막 그냥 쫄고 떨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란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갖게 되는 뭐가 있어요? 이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 그 2절을 한번 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3절 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을 두렵게 하는 이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입니다. 다윗 대적들,
원수들. 그리고 또 3장에 보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죠. 다른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보잖아요.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리우폴이라는 동네가 다 부화져 버렸어요. 그 엄청난 인구가 대도시입니다. 그 지역, 그 지방에서는 큰 해변 도시인데 그 도시가 95%가 부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이거 미사일을 가지고 때리면 날라오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이런 두려움들을 보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의 그 발표하면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이 공포증이 있다고요. 공포증. 다른 공포증. 그런데 공포증이 한 몇 가지나 되냐면은 75가지 정도 된답니다. 몇 가지? 75가지 공포증이 있다는데 그 중에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고소공포증. 또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 뭐예요? 저소공포. 그렇죠. 말을 들었지. 그렇죠. 그 고소니까 저소겠죠. 저소공포증. 실제로 그런 게 있나 봐요. 또 전쟁 공포증이 있답니다. 다음에 전쟁 공포증. 이 전쟁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요. 라면 사재기, 휴지 사재기, 양초 사재기, 산소 마스크 막 이놈을 엄청 준비한다. 옛날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융평소련이 미국이 몰고 넘어왔을 때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볼 때는 딱 중등부, 중고등부 군에서 중고등부 그 오후 예배 딱 마치고 군정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켰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막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데 비행기가 한테 샥 날라오더라고. 난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때 서울 시내에 막 라면 다 팔린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전쟁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돼. 뭐 조금만 총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전쟁 난다 보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사주서 먹는 이런 사람들 있다고 그래요. 또 신공포증도 있어요. 신자가 이 새신자예요. 새로운 거. 네. 새신자. 그러니까 색을 못하는 거야. 뭐든지 뭐 새롭게 하는 것은 신공포증은 새로운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한대요. 신랑 되기 싫어서. 새 신랑 되기 싫어서 새 집에도 못 들어간대. 새 옷도 못 사입고 새 신도 못 신고 하여튼 전부 옛날에 쓰던 것, 옛날에 하던 것 그냥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지 새 것을 뭘 못하는 이런 사람 이걸 신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신공포증.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데 이런 나중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심리학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결론이 없어요. 뭐가 없어? 결론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연세대학 교수님이 우리 고신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결론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어디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온다. 마귀에게서. 어디서 와요? 마귀에게서 와요. 사단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려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가다가 한참 막 이론적으로 막 돌리다 보면 딱 막힙니다. 그럴 때는 뚫어내야 돼. 뭘 가지고 뚫어내요? 성경으로 뚫어내고 영적으로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실은 이런 공포증도 뚫려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이 원인자가 있어요. 원인자. 딸이 원인자. 그러니까 원인의 근거.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마귀,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도 나 두렵지 않다. 이건 다윗이요. 인류 역사를 향한 시편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시편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시작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난 두렵지 않아요. 그 마지막 그 찬송의 그 마지막 결론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으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할렐루야. 두려움 없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두려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두렵게 하는 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겨져요.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다. 다윗이 두렵지 않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확 빠져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거기서 벌벌 떨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거죠. 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싸워서 다윗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지혜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가의문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무섭다 말입니까? 안 무섭다 말입니까? 안 무섭다 이 말이죠. 두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안 두렵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3절 다시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여전히 그 1년하죠. 밑에 한번 읽어봐요. 일자 그 관주 없어요? 조그만 글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서 안전하리로다. 그 전쟁이 일어나도 그 중에서 뭐하다 말입니까? 평안하다. 딸 평안하다. 안전이라는 말이 원래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이 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면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두렵지 않다. 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이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10년을 누구한테 쫓겨다녔어요? 왕한테 쫓겨다녔죠. 왕한테. 뭐 사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것도 악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그 10년 동안 숨도 진짜 5년 동안은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죠. 그나마 5년은 좀 살짝 시글락이라는 동네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5년은 좀 잘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피신해서 살았고 5년은 진짜 막 숨도 못 쉬고 살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아기서왕 앞에 갔는데 누가 가락해서 가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을 잘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왜 몰라요? 매스컴이 없어요. 그럼요. 사진도 없고 매스컴도 없고 뭐 다윗이 뭐 조그마한 소년이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막
미친 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살기는 살아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뭐요? 비결.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첫째는 뭐 다른 거 말하기 전에 1번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넘누리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붐이에요. 붐. 요즘 우리나라 그 붐이라는 청년이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밖으로 나가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막 캄캄하게 보여도 터널이에요. 터널. 동굴하고 다릅니다. 동굴은 어때요? 동굴은 들어가면 막 나중에는 끝없이 그냥 나중에 막혀버려요. 나오고 싶어서 돌아 나와요. 그러나 터널은 어때요? 통과됩니다. 뚫려 있어요. 따라서 터널은 뚫려 있다. 통과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캄캄한 어둠의 세월이 있어도 눈 딱 감고 조금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또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면 낼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갖 공포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실패, 이런 것이 나를 애우싼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면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야 돼요. 다윗이 그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2m 80에서 9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원 무게가 57kg. 창 하나 무게가 7kg.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사무엘상 17장 439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43절 4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은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갈갈이 치어서 누구한테 줘버리겠다고? 들짐승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다 그냥 나눠줘 버릴 테니까 한번 와봐라. 한번 붙어봐라. 응?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45절 보세요. 45절.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뭘 가지고? 칼과 단창. 다윗은 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딱 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앞으로 골리앗 같은 인간 몇 명을 더 무너뜨릴 능력이 있어요? 물맷돌 몇 개 가져갔습니까? 5개. 5개잖아요. 5개. 그럼 몇 개 썼어요? 하나 썼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골리앗 몇 명 더 붙으면 돼요? 1타 2피. 그러면 10명이가 8명.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셔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에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밖에 사용 안 해도 돼요. 아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막 그냥 이 사는 게요 막 너무 빡빡해요. 막 팍팍하게 해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뻥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남는 거예요. 4개만 남는다니까요. 넉넉하게 500 위에서 그랬잖아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서 떡과 고기를 거두어 보니까 얼마나 더 남았어요? 12광주리를 더 거두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4,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더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압살롬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 앞에 대적들, 원수들, 질병, 좌절, 절망, 고통, 실패 이런 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 하면 써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는 그랬어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언제 어디서나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1517년도에 휘텐베르그 대학 청문에다가 95개조 학문을 붙였습니다. 그때의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유럽 전체가 교회 나라였습니다. 저 러시아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냐면 이탈리아, 터키 이런 데는 그때는 다 마찬가지로 전 유럽이요. 저 러시아까지 중국 빼고 몽골 빼고 그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교황이거든요. 근데 교황 학교에서 그 학교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장문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교황이 마르틴 루터를 잡아 죽여라. 온 교회에다가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만 도망다니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운동이 하나 있다니까요. 무슨 운동이에요? 운동 아니 우리 운동하는 거 있잖아. 테니스 치고 배구하고 탁구도 하고 원래 탁구 레슨 받고 왔는데 뭐예요? 볼링 이건 싫어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게 피해서 다니니까 막 몸도 쪼그라들고 이래가지고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을 가지고서 공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걸 이래 혼자서 겨울랑이 굴리면서 그래가지고 체력 관리를 했어요. 또 앞에다가 이제 그거는 뭐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설을 내는데 앞에다가 뭐 이런 걸 몇 개 놔놓고 그래 이게 뭐라고요? 홀링. 아니 이걸 필인데 교황이라고 생각. 말티누트는 교황을 안 좋겠습니다. 교황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죄값들이 사실 일사하니까 막 말티누트가 나중에 막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영 이렇게 막 담을 쌓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폴링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마르틴루터가요 그렇게 두려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럽이 마르틴루터 하나 그거 못 잡아내겠어요? 그거 못 잡아주겠어요? 근데 마르틴루터가 그때에 이 노래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몇 장이지? 내 주는 강한 선이요. 몇 장이에요? 300? 344장. 한번 불러봅시다. 네. 585네. 옛날에 300몇 장이었는데 585장. 안 불러봐. 이 마르틴루터가 교황을 피해다니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소리로 안개와 병들 대신 하늘에서 오르는 구하여 내시기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걸서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사버리 천하의 유혹하나라 내일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개를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아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틴 루터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황이 사실은 그때 크게 잘못한 게 면죄부를 판매했죠. 면죄부.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제일 수치스러운 게 이겁니다. 네?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어디에 들어가요? 천당에 바로 들어간대. 뭐 예수 안 믿어도 돼. 뭐만 사면 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아들이 뭐 사면 천국 가요? 면제부 면제부 사면은 면제부 얘기 옛날에는 다 이제 언하고 그만이니까 이뭐 땡그랑 소리 왜 우리 저 헌금함 있죠? 저기에 이 금화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영혼은 어디 간다고? 천당 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는 이설 수가 없는 역사. 이게 면제부 판매다. 그러나 이 다윗이 누구야? 이름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그런 교황도 그리고 엄청난 로만 캐톨릭의 그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싸워서 정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네? 언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 10절 봅시다. 10절.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잘못 말했어.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6절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걸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윗의 피난처, 다윗의 피할 바위, 다윗이 거기 피난처, 피할 바위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 왜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어디를 갔냐면은 체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참호를 팠어요. 체첸 알죠? 그 왜 체첸 망국인데 아니 그 원자로 폭발된 곳 있잖아요. 러시아에. 체첸군은 체르노빌에 체첸군이 들어갔다. 그 말이 이상하네. 체첸군이 체르노빌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팍 포격을 해보니까 거기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땅굴 파고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우라늄 왜 원자 그게 막 그대로 막 방사선이죠. 방사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난 피해를 입었답니다. 러시아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참호를 파고 또 어디 숨고 지하로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어디 뭐 지물을 의지하고 어디 숨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윗의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가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들은 우리 피할 자리가 뭐 이런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지하에 뭐가 아니고 뭘 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오라. 다른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으로 오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읽어봐요. 시작. 버리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10절, 그 아까 잘못 읽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깊게.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이걸 원래 9절부터 읽어야 돼요. 9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어찌하신다?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안 버린다 이 말이야. 어?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은 세상이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밀고 시작. 아가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 버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 그냥 버려두고 그냥 최근에 누구더라? 내가 이 인터넷 그에서 임재범 씨 알아요? 네. 몰라요? 손지창 송지창은 아니지. 송지창은 뭐 저게 아니야? 손지창이하고 임재범 씨가 배달하는 형제랍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옛날에 그 MBC에 그 무슨 아나운서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배달한 아이들을 낳아놓고 애를 하나도 자기가 안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재범이는 임재범이대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였더라고요. 무슨 가수? 발라드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였더라고요. 난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손지창이라는 사람은 텔레비전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특히나 다윗 같은 사람 안 버립니다. 다윗은 안 버립니다.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안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니까. 누가 싸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251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안 버린다. 옆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안 버립니다. 사람이 버렸으면 그렇지. 그래서 저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바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돼 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 동안은 빛도 차단된 독방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빛도 차단된 독방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호롱불 안에 키워놓고 거기에서 성경 읽는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성경 읽어보니까 몇 가지 이분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헤아려 보니까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내가 저번에 예화 들어줬는데 365번 나온대. 몇 번 나와요? 365. 365가 뭐예요? 1년씩 1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세상이라는 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난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갔던 다윗, 또 이런 범프라트 목사님, 결국은 아주 신앙의 간정자, 아니 목사님 그리고 예화에 보면은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요, 은혜를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네 번째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은혜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3절을 봅시다. 시편 27편 13절. 어, 13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거 말이 보니까 좀 이상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음을 축원합니다. 우리 존 뉴턴이라는 분이 부른 찬송이죠. 그 성찬송이죠. 불러봐요. 이거 아주 은혜 찬송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서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 살리시 주 은혜 놀라운 이런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번이신 주의 고마워. 나 오지마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1절에서 가자면 은혜가 빠져요. 은혜가 어려운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한 존 뉴턴도 마찬가지였고요. 은혜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려움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평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우리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뭐라 그랬죠?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대적들이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안연히 살고 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평안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김태선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평안이 귀에 속 들어오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저번에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뭐 이래 그런 일들이 그냥 평안하게 이래도 넘어가.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 뭐가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삶에 결국은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다른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은 평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평안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불안이 오는 거지만은 두려움이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뭐가 있어요? 찬송. 찬송이 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찬송. 찬송이 있다. 6절 봅시다. 6절. 10편 27편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떨리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뭐하겠고 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두려운 순간이 와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그 한밤중에 감옥문도 그 자물쇠로 철저하게 채워놨고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거 착고를 가지고 딴 묶어놨는데 바울과 신라는 뭐하고 있었어요? 막 그냥 그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뭘 했다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그 보면은 다 열려요. 다 열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아유 마귀가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구나. 아이고 마귀 있으면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그냥 막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갈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요, 다윗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가짜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 인생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도망다녀요. 예? 막 미친 척 할 때는 미친 척 하고, 술죄를 당할 때는 술죄를 당하고, 그래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노래 부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뭐 한다고요? 주의 얼굴을 뭐 한다? 찾는다. 다음에 찾는다. 이게 중요해요. 주의 얼굴을 찾는다. 8절, 7절, 8절을 봅시다. 이걸 사가면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네. 7절, 8절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따르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 말이라고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쫄고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돈 찾아 헤매잖아요. 요즘은요, 어제부터 이제 그거 됐나요? 언제부터 됐어요? 이번에 그 노예 가니까 막 옆에 막 빽빽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어제 처음 그려봤어요. 목사님들이 원래 가면은 앉아가지고 노예 같은 하면은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거리두기 한다고 막 저 자리 하나에 한 사람 앉고 앞에 한 칸 띄우고 또 앞에 두 사람 이래 놓으니까 그런 일 어제 보니까 딱 붙어가지고 요래 앉아서 하는데, 예? 예를 들면요, 저 어디 뭐 불빛 반짝이는데 가보세요. 밤새도록 술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 뭘 막 찾는 게 많습니다. 찾는 게, 찾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따르면 주의 얼굴을 찾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바라보자. 따르면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막 흉흉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뭘 돌려버려요? 딱 보고 얼굴을 샥 돌려버려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샥 돌려버렸어요. 뭘 돌려버렸다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이래가지고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또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따라다가요. 갑자기 막 교만해가지고 돌아서는 말에 하나님 얼굴을 샥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버려요.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난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 얼굴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요, 우리 이스랑 얼굴 맞춘다고 막 얘가요 그냥 한참 보고 있다가 새 돌리고 지랄이라 하거든. 뭐 그 집에 쌍둥이도 안 그래요? 아까 어제 영상 통화하시래요 장모님. 잘 보고 계십니까? 아유, 그 집에는 착한가 봐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렇겠지. 조금만 샥 돌려. 뭐 조금만 인사 한번 하고 여기서 배고비 산다고 일 한번 하고 나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한번 고개를 돌리면 돼. 그 엄마가 돌려줘야지. 여기서 돌릴 수가 없잖아. 하나님 얼굴을 내가 딱 붙들어놔요.
내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못 돌리도록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돌리면 안 됩니다. 딱 나만 바라보세요. 옛날에 내 기억이 나요. 안정환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거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정환 축구선수 있잖아요. 테리우스. 그 이탈리아 공을 넣고 촥 일하던 친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골 넣고 나서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안정환이 집에 가가지고 차를 다 데리고 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유산 싹 다 떼지고. 그래서 이탈리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요,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더니 이야기? 안정환 부인이 누구냐고. 이혜원이라는. 근데 내 지금 주제를 까먹었어요. 마누라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안정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맞아. 이혜원이가 하주에 미스 코리아 그거 출신인가 봐요. 마누라가 미스 코리아 아마 지인인가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축구를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방송에 나오긴 하는데 한 번은 마누라가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좋아요. 그 애 이름이 뭐더라? 걔들이 좋아요. 당신도 좋고 애들도 좋지 이라니까요. 정말 심각하게 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부인이 그 이쁜 출소 안 거지. 자기만 자네들도 아니고 자기만. 아니 그게 그냥 하는 말 빈말이 안 그냥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한참 심각하게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랬다가 그 안정환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좋아하면 안 돼. 아주 심각하게. 안정환이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것도 잡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 딸이 나를 찾으라.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나만 바라보라. 따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 앞에 기도잖아요. 7절 다시 봐봐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옵나이다. 요 이야기 하다가 나를 찾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굴을 돌리지 못하도록 딱 분위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능히하실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들의 나와서 세상에 두려운 것 많지만 다윗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기고 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